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좀 눈에 띄어서 그래요.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만 기침하는 줄 알았더니 기침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동병상련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1992년에 문명의 충돌이다라는 책을 써서 그 책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종교다. 이렇게 예견한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전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것 같은 전쟁도 그 배후를 잘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종교적인 다른 문화와 다른 문명으로 인하여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생기는 것이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의견이 많이 있겠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화되는 세상에서 또 어떤 새로운 종교가 생겨도 그것을 핍박하거나 없애버리려고 노력할 수 없는 이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소멸되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갖고 생존해오는 종교들은 손으로 꼽을 만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많은 다양한 종교들의 좋은 기능, 순 기능 가운데 으뜸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가 나를 거짓과 악에서부터 구분하여서 선과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종교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 어린 자식이 교회든 어떤 종교나 불교든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굳이 안 말리는 이유가 나는 종교를 안 갖지만 기독교든 불교든 좋은 것을 가르칠 것이니까 선하고 도덕적인 것을 가르칠 것이니까 내 자식들한테도 굳이 나쁘지는 않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이 진리와 신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수양하는 거, 명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 또 심지어는 순례하는 거,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거짓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노력하고 돌아다니고 애써야 되는 것이 그게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많은 종교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사람이 진리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왔어요. 인간이 진리를 찾기 이전부터 진리 자체가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서 왔다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루어가는 이성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와 신을 찾아 헤매는 다른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명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자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골똘히 집중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발견해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게 찾아온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은 그 진리는 나의 구주가 됩니다. 참 쉽죠? 안 쉬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수도하고 수양하고 노력한 사람이 먼저 신을 찾고 진리를 찾는 거라면은 참 종교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더 낙심될 것 같아요. 바쁜 사람들은 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믿음으로 구주로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그런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를 않는가, 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 특히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진리,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떻게 진리로서 분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다가온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합니다. 첫째는 장애라는 고난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거리를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정심이 절로 나올 만큼 불쌍한 사람이고 거린이었습니다. 예. 요즘도 맹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린을 두고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생님, 이 맹인이 이렇게 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애를 태어나게 만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것은 이 거지 맹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동정심에서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을 갖고 살아가는 너는 네 잘못이 아니고 부모의 죄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까 너는 주눅들 필요 없다. 아마 마음속에 그런 희망을 갖고서 거린이 있는 면전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장애라는 고난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언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니 잘못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이렇게 장애, 고난이라는 문제로 입고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전생이 어떻고 업보가 무엇이고 이런 말들을 갖고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관심과 호기심에 한 질문을 이 거지 맹인을 위한답시고 한 질문인 것처럼 보여요. 이런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로 태어났는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부모가 말 못할 죄를 저질러서 그 결과로서 자식이, 애꿎은 자식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가? 이런 문제를 갖고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질문 자체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고난과 장애의 문제를
죄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처음부터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하며 누구의 죄입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누구의 죄는 죄인데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죄에 대한 문제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이 죄를 범하면 상응하는 벌과 고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 모두가 다 죄에 대하여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벼운 입에 대하여 꾸짖으면서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겪는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3절에서 이러한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과 괴로움과 근심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의아하고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단지 아름답고 멋지고 긍정적이며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편한 것들 속에서만 펼쳐지란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뛰어나고 좋고 우수한 것 속에서 모든 사람들 보기에 다 경탄을 자아낼 만한 아름다운 곳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추하고 보잘것없고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불편하게 보이는 것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사람들 속에서, 그런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잘되고 복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충성된 결과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과 실패와 낙심은 그로 인한 죄와 말 못할 잘못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고 미숙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은 평생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빛을 보기 직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맹인이 몇 살인지 잘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근본적인 목적은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보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5년, 10년만 돼도 괜찮을 텐데 이 사람은 성인이었을 것이고 20년, 30년 그 이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을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생존해 온 것은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인생을 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지만 끝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여기 있는 이 맹인처럼 고통과 괴로움과 평생 근심과 낙심 속에서 살았지만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복되고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았어도 끝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면,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의 삶보다 결코 복된 삶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난과 장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빛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어둠의 포로에서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이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제가 결혼 전에 한라산에서 친구들하고 올라갔다가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하산하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너무 젊은 것만 믿고서 늦게 올라가도 쉽게 해질 때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친구들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백록담 정상에 올라가니까 오후 4시가 다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미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대로는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백록담불을 떠다가 이 대목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데 지금도 내 친구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증인들이. 떠다가 거기서 밥을 막 이렇게 바나 휘발유바나 옛날 막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있었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나서 보니까 태양이 저 서산에 걸려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올라올 때는 참 재밌었습니다. 한라산이라는 걸 그때 처음 가봐가지고 곧 5월 달에 갔어요. 철쭉이 피고 지형들이 특이한 것들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새소리도 많이 들렸어요. 등산하는 그 보는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 좌우편에 보여지는 좋은 아름다운 풍광들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다음번에 또 와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는 이미 해가 졌어요. 보이질 않아요. 이 손전등 하나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진작에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들만 남았어요. 캄캄해지기 시작하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다들 뛰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빛이 없으니까 도무지 아까 올라왔던 등산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가끔 가다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리본이 있잖아요. 그게 등산로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고 뛰어 내려오는데, 아까 오전에 등산하며 보았던 좌우편의 수많은 멋진 꽃들과 계곡들과 산새들과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겠죠?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눈길이 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마음이 거기에 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뭐가 하나 그리운지 아세요? 빛이 그리운 거예요. 저쪽에 빛이 있으면 그 내려가는 길이고 가로등에 하나 간이 화장실에 불이라도 하나 켜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서 한참 헤면서 막 저 나뭇가지가 이마를 막 이렇게 핥히고 이래도 그런 거 이렇게 더듬어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빛이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뛰어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다 굴러가지고 도착하니까 8시 반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차장에.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주변에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들이 설령 존재한다 하여도 관심 없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한 줄기의 빛만 향하여서 끊임없이 줄다름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맹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저기 봐, 저기 산이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멋진 시냇물이 흐르고 멋진 새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고 봐. 아무 관심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맹인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한 줄기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될 길을 온전하게 안내해 주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참 더럽게 실이 그렇게 발라줬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는지 난 지금도 궁금해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은 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면 그냥 뜨게 하시든가 꼭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또 흙을 또 이겨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눈에다가 쳐바르고 이러니 꼭 그렇게 하셨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뜨리라. 아무리 얻어먹는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자존심 뭉개가면서 고쳐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한 이방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거기서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지극히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개에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거친 말이, 그런 막말이, 요즘 말로 막말이 튀어날 줄은 아마 제자들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 같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러자 그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그러한 말을 듣고도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뭐와 같은 미천한 비천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상 아래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으니까, 떡 안 줘도 좋으니까 떡 고물말이라도 만이라도 떡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막말과 같은 말에 대하여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며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우리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막말에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의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진심으로 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당신과 그 딸의 유일한 희망이요 구주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고 있는가? 고백해 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더러운 침을, 그것도 더 더러운 흙에다가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저기 멀리 떨어진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한 것은 실로암의 연못에 물이 무슨 대단한 약수물이기 때문에 가서 씻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존심이든 부끄러움이든 분노의 모든 감정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의 구주인 것을 믿느냐? 나만이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믿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삶의 기로에 서 있어요. 빛과 어둠의 경계선 속에 서 있어요. 자존심을 지키고 어둠 속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빛을 찾아서 실로암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먼저 찾아온 세상의 빛을 우리가 영접할 것인지, 아니 끝내 거부하며 살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이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세상의 빛과 생명과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대로 말하라는 것이에요. 맹인이 드디어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에서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 이 맹인에게는 처음 대하는 황홀한 체험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으니 세상을 보지 못했고 부모를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한 번이라도 눈을 뜰 것이라는 꿈을 꾸지도 못하였을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놀랍고 감격스럽고 환상적인 순간이었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과 감동도 잠시 다시 이 맹인은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맹인의 이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고 두 눈을 뜬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웃들끼리는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던 그 맹인 맞는가? 어떤 사람들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당사자를 눈앞에 두고서 이 사람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서 계속 자기들끼리 서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맹인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웃들은 이 맹인이 눈 뜬 것이 기쁘고 즐겁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만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맹인이 눈 뜬 사실에 대하여서 마음이 좋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평생의 장애를 이기고 극복한 사람을 다 가가지고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여기 있는 이웃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 맹인의 눈 뜬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환영해 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사람이 정말 너냐? 네가 맞느냐?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의 깊은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사악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사악한 타락한 부패한 마음이 우리 주변에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모질고 악독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타락한 구조가 얼마나 인간을 피곤하게 하고 낙심시키는지 상상조차 못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하고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빛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시 그 빛이 이제는 사그라들고 타올랐던 불이 꺼져서 예전과 같은 어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세상에 참으로 참혹한 고난과 죄의 모습이에요. 맹인의 주변 이웃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다 기뻐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사자 보고서는 가짜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아니지, 네가 그 사람이 아니지, 너한테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빛을 부정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야? 네가 눈 뜬 거야? 마지막에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데? 1987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중에서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유명한 작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한 시골의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실에 수십 명의 시골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짱이 있습니다. 짱 아시죠? 두목, 우두머리. 학생 중에도, 초등학생 중에도 그때도 짱이 있었나 봐요. 다 모든 학생들이 그 애 앞에서 다 벌벌 깁니다. 시험을 치르면은요, 국어 잘하는 애가 그 짱인 애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치러줘요.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짱의 이름이 엄석대예요. 엄석대인데 국어 잘하는 한 학생이 시험지에다가 이름을 엄석대라고 써주고, 엄석대는 그 시험을 대신 치러준 그 아이의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산수는 산수 잘하는 애가 엄석대라는 이름을 써줘요. 놀랍죠? 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전교 1등을 하는 애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와 같이 그 아이에게 충성을 하고 또 이 아이로부터 보호를 받고 대가를 지불받는 어른들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구조가 초등학교 시골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새로운 남자 선생님이 왔는데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눈에는 엄석대라는 학생이 머리가 명석하지도 않고 질문을 해도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시험만 치르면 항상 100점을 맞고 1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짱이었던 엄석대 밑에서 다 이렇게 숨죽이며 살았던 아이들이 다들 이제는 막 말을 함부로 하며 그 엄석대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쟤는요 공부도 못했는데 옛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손가락질하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의 두목처럼 군림하였던 그 아이를 위하여 손가락질하며 모함하기를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주인공 한병태라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떻게 당했니? 너도 한번 얘기해보라.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았던 아이가 이 주인공 제일 약한 아이였어요. 왕따 당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이 엄석대라는 잘못된 아이의 잘못을 비리를 고발하는데 건수가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이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대부분의 아이들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한 것입니다. 걔가 나에게 강요한 적도 없고 다른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한 것입니다. 그런 말로 인하여서 그 소설이 끝을 맺고 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짧은 소설의 내용이 생각났어요. 눈을 뜬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변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네가 맹인이 맞느냐? 어제까지 구걸하던 거린 네 아무개가 맞느냐? 누구의 아들 누가 맞느냐? 눈은 어떻게 떴느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꾸 자세하게 이상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 줄 아세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 사람이 빛을 보게 된 것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고 마음속에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에게, 맹인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누구냐? 눈을 어떻게 떴느냐? 수많은 압력과 압박 속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눈을 뜬 이 맹인은 이웃들의 계속된 질문에 대하여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실대로 진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저기 있는 저 예수가 내게 침을 뱉어서 신흙을 발라서 내 눈에 발라서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더니 내가 그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다 거짓을 강요하고 있고 예수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온 것을 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근히 강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맹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대로 11절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찬양이나 찬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숨김없이 부끄럼 없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게 주어진, 내가 체험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숨김없이, 남김없이, 감춤없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간증이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내 입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었으면 그와 같은 협박에 받아들여 넘어갔을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내 목숨이 두려워서라도 입을 다물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협박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부활의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음성,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과 간증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바뀐 것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연출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서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고백과 신앙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눈먼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빛을 볼 것이라 3번이나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먼 자들이 눈 떠서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눈 뜨는 기적을 자기 눈앞에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살 때는 인간적으로 좀 잘나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다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빛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둠과 빛의 경계선 속에 서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는 어둠의 모든 지난 날을 청산하고 빛의 세계로 한 걸음 넘어오십시오. 그 속에 진정한 삶의 목적과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 이렇게 치장하고 꾸미고 우리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